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처럼 아마 그것에서 모든 것을 이제 정복하게 되지만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전략적인 면에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서 그 성을 점령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에서의 어떤 이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부정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 범죄에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소위 말하는 헤렘을 범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아간을 처형하고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라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불의함, 죄악이 물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장의 말씀 두 번째 아이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사하고 그래서 불의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한 자, 즉 자신의 성결을 회복한 자들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축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자기에게 있는 그런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는, 즉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정하셨던 승리를 다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도 항상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잠시 탐욕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성찰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주께로 돌아간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6장에서 아이를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아이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확실한 그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8장 1절 전반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이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그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은 이미 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함을 믿고 행하면 그건 이미 내게 이루어진 현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아이 왕과 거기에 있는 백성 성읍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나타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내가 믿는 순간 그 구원은 내게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럴까 의심하고 염려할 때 그 구원의 약속은 미래에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전반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티라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에 보게 되면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알티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향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거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이 말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방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 특히 내가 실패했던 경험, 그 실패했던 경험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는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려 했다가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성을 향해 가서 공격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들이 혹시 또 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튼 소리들을 많이 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어떤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이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이 안 되면,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믿음 없음의 징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궤변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캄캄해서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은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음을 믿고 나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구원의 약속,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 없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10장 2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신명기 1장 21절에서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주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7장 1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실패를 경험을 기억할 때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그 승리의 순간을 기억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놀라지 말라는 건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아이를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거고, 그래서 그의 행실이 갈까 말까 주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력 없이 그냥 결정장애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선택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건 신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승리를 믿으면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돌아오니까 이것을 할까 말까 주저하고 그 결정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탁과 같은 것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정복하는 일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 전쟁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더 구체적으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끝났어요. 내가 다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가 아니야. 미래의 사건이 아니야.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끝난 거예요. 해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열어주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도우시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이미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일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단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의 말씀은 조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백성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2절에서 첫째는 어떤 성을, 이방의 성들을 점령하는 방식은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은 하나의 아이디얼 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아이성 정복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헤렘, 탈취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에서는 모든 탈취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 그래서 탈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오직, 즉 이것은 여리고와 달리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거기서 탈취한 것은 그것 가운데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헤렘에 관한 규정은 이방 도시에서 어떤 성을 점령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 그리고 탈취물, 이런 모든 것은 다 완전히 진멸하라, 파괴시키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헤렘의 규정들이 약간씩 변동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장 35절이나 3장 7절 등에 보게 되면 사람은 죽이고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으로 그것을 탈취물을 소유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탈취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장 35절이나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러나 신명기 20장 4절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면 사람과 소유물 모두를 탈취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남겨두어서 그들을 어떤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담도록 그들을 살려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민수기 21장 1절에서는 또 사무엘상 15장 3절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점령한 곳의 모든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과 남녀노소나 그 다음에 가축이나 모든 것을 진멸하고 죽이라고 말하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헤렘에 대한 규정이 조금 유동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탈취물들 가운데에서 특히 사람, 소유물들을 다 탈취물로 삼으라는 신명기 20장 4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많은 전쟁이 있었다든지 또는 재앙이 있었다든지 해서 어떤 맨파워가 부족할 때에는 그 지역에 점령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전리품으로 사용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8장 2절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전리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탈취물과 가축은 그것을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탈취물에 관한 규정이 유동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는 하나의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그 도시를 너희들에게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백성들에게 이번 경우에는 전리품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2장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다. 비록 과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것을 통해서 아이를 정복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은총과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계획은 다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